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보에 계시는 권사님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노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신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다. 우리 5절 한 번 더 합니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구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16문입니다. 구주강림 2번.
교독문 제116문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는 위해 이주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바다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아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영광의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며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무관심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도 눈물과 가슴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듯 저희도 신앙의 시련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움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어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손대영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간건케 도와주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산 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 해를 정리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5절은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김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손대영 선교사님
저와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예, 목회도 하시면 참 잘하실 건데 저 또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시간에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과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평교회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찬양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걱정, 근심, 코로나 다 날려버리고 주님만 소망으로 삼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트럼펫으로, 피아노로,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들로, 또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워주셨는데 누가 설계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의 소망이 지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목적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창조 사역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검정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흰색을 좋아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아아를 좋아한답니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어떤 분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산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산은 싫어, 바다가 더 좋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많이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좋은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세상,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세상은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을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을 혼돈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도 이 말은 어떤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무질서한 세상으로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말이 황무지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물을 내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스라엘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야 되었을 때에 그 땅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 땅 예루살렘을 혼돈과 공허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면서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바꾸어 가는 과정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3일은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둘째 3일은 하나님께서 그 분리된 세상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채움의 작업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시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분리하시죠. 이 분리의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로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새와 바다 짐승을 가득 채우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분리 그리고 이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수행해 가시고 그 땅을 좋은 세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죠. 저는 이 분리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질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질서 있는 세상이 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혼돈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정리되지 못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좋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싶으시죠? 그죠? 맞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가치관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그리고 안락함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쾌락과 정욕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체험의 과정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자신의 쾌락, 자신의 가치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보다는 더 혼돈하고 더 공허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막 어지러워요. 그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서 잘 정리를 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그런 집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필요, 욕구, 버림이라고 하는 이 박스들을 준비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남줄 것들은 남주고 남겨놓을 것들은 남겨놓는 이 분리와 정리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로 수면 위를 막 날아다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예, 호버링하는 쫙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품고 보듬는 광경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품고 보듬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분리와 체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 좋은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사명이 수행되는 그런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분리와 체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넘어가니까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2장에도 계속해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관심이 사람과 에덴 동산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물건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아담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안식 이야기하면 쉰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이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 경작하는 일과 그리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로 봉사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즉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로 삼아서 나와 내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이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나와 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무엇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내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키는 일을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는데 이 역할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그곳에 두셨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만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즉 좋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지켜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입니까? 뉴스를 보면 여전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이 땅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악이 창궐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워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좋은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뜰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만들어 주신 새로운 날, 새 창조의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저는 롬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 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말씀을 누리는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롬복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롬복 땅은 예전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슬림 인구가 99.99% 사사족 중에 그렇게 많은 곳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 가족은 함께 못 와서 참 아쉽습니다. 대신 사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죠?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예, 아이폰에 그 페이스로 잠그고 열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통합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그 엄마 핸드폰을 딸이 막 풀고 그런 되더라고요. 아이폰이 보안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먹는 걸 좋아해서 요즘에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오니까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더 있으면 안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이 좋나 봅니다. 다음. 저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교, 롬복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롬복 땅에 신학교를 세워주신 것도 다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삭족의 99.9%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오는 학생 대부분은 이 순바라고 하는 기독교 지역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역인 순바로 다시 대부분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롬복이 선교지다. 롬복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남다가 이제 한 명 남아서 저 유치원에 교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돕고 있는데 자매라서 제가 마을을 못 데리고 다니겠고요. 이 형제 중에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남으면
이 마을에 같이 올라가고 제가 마을에 또 미션홈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무슬림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단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감염자는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롬복 그 기독교 협회에서 1,000명분의 백신을 작년에 그렇게 확보를 했고,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신학생들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코로나에서 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졸업식과 수업하는 장면이고, 맨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죠. 저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저는 백신을 안 맞았었고 우리 친구들은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혹시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 또 영향을 미칠까봐 저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가장 마음을 두는 사역은 사실 무슬림 마을 사역입니다. 이 무슬림 마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역이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마음대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비전과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 마을 안에 들어가서 무슬림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막 먹고 노는 사진이잖아요, 그죠? 올해 라마단이 있었거든요. 라마단은 무슬림 기도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이라고 한 달 동안 다 금식을 하는 건 아니고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한 4시 전후로 해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4시 반 5시쯤 모스크를 다녀오면 그때부터 이제 금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녁 한 6시 15분 롬복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그쯤 될 때까지 이분들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식 기도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이 아주머니가 당뇨를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금식을 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러졌겠죠.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급하게 사탕을 제 입에 넣어줬는데 이분이 정신 차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니네들이 내 금식을 깼다. 그러니까 이만큼 철저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날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몰래 먹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롬복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철저하게 금식을 지켜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언제냐 하면 해가 딱 떨어지고 나서거든요. 밥 먹을 시간쯤 되면 식당들에 무슬림들이 줄을 지어서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음식 나와 있고 숟가락 다 앉아 있어요. 저는 처음에 롬복과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시나, 왜 저렇게 밥은 안 먹고 저렇게 앉아 있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 금식을 알리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알리는 소리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모두 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딱 헹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동시에 막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저녁에 식사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다 차지고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거든요. 저도 이 마을 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나와라 그래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마을을 방문을 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 교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정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제가 한 가정 한 가정씩 그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더라고요. 여러 가정들을 방문을 하면 사실 기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들 서로 눈치를 보는데 이 다음 넘겨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씩 방문을 하면 다음 넘겨주세요. 한 가정 한 가정씩 방문을 하면은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히 이분들이 아프실 때 그렇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무슬림들도 기도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이사 알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 알마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사, 예수, 알마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면 맨 끝에 아민. 우리는 아멘 하는데 아민이에요. 아민. 교회도 아민이라고 합니다. 이 아민으로 그렇게
화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분이에요. 이 박 우스타드 몰랑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스타드는 무슬림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랑이 이분의 이름입니다. 볼랑. 근데 이분은 무슬림 선생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서의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분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죠, 알라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시고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믿고 있는 분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우리 기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하죠.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지? 이사 알마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안 돼요. 예수 메시아. 메시아가 뭐냐? 구원자라는 뜻 아니냐?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알라가 살려놓으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무지 이분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무슬림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5가지의 기둥을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그 기둥을 잘 세웠을 때에 이분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슬림한테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대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도, 제가 만난 무슬림 중에 단 한 사람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분들 항상 모자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구원은 너희가 이사 알마시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무슬림 선생이잖아요.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것이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건 그거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거든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내뱉는 이 전도의 말, 복음의 말을 통해서 들을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민족의 소망 유치원 사역입니다. 2018년도 지진과 함께 이 유치원을 시작했더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중간에 코로나 초기에는 등교를 못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막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롬복 사정이 한국 사정과 같지 않아서 집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두 가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수업 일정을 보내도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없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일 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주구장창 놀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학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육 당국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치원 정규 시간에는 사실 아이들을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 시간을 따로 선생님들이 할애를 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거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헌신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위에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와, 저 유치원은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유치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장소 문제로 25명까지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회만 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유치원에는 인도네시아 모든 학교에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치원에도 종교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유치원은 기독교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약 한 45%, 40%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고 나머지는 타 종교 아이들입니다. 이제 아가마 종교 시간대가 되면 이제 각 종교별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기독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막 율동도 하는데 타 종교 애들이 가만히 우리 기독교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떤 힌두교 아이는 성경 말씀 암송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불러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억지로 교육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컴플레인도 못해요. 아이들이 그냥 와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 유치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씩 심고 계셨습니다. 다음, 이 유치원 이제 졸업식인데 이 아이들 지진으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 아이들입니다. 장한 아이들입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음 동영상인데 아마 바탕화면에서 재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기회만 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이번에 부활절 때 선물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Nah, jadi hari ini Bu Guru akan membagikan bingkisan kepada anak-anak untuk menyambut hari besar umat Kristiani namanya Paskah.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memperingati hari wafatnya Isa Al-Masih. 이사 알맛이 들리죠? 와파 하면은 사실 시신이란 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나누죠. Jadi sekarang Yesus itu memasuki masa-masa Via Dolorosa. 많이 듣던 단어 나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 Artinya memasuki masa penderitaan. penderitaan 하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Mulailah Tuhan Yesus mulai difitnah, dibilang nggak benar ya. 예수님께서 비방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Belum ya, diikat tangannya, kemudian mulailah dia akan ada yang dicambuk ya, kadang-kadang dia dicambuk. Nah, mulailah dia mengalami penderitaan. Dengarkan Bu Guru. Ya, nanti bulan April barulah Yesus akan
disalibkan. 예, Berarti disalibkan jadi 십자가에 sekarang kita, 돌아가셨다. sedang memasuki masa-masa Via Dolorosa. 해주세요. Nah, jadi Bu 예. Guru akan bagikan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입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항상 이제 소물구름을 하나씩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소물구름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면 저희 유치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 종교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알면은 우리 유치원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말겠지만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훗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들었던 중에 한 아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계속 인내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땅 정말 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근데 이 한국 땅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세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땅,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준비하신 좋은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와 내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만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장차갈 그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꿈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신앙을 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확신의 고백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또 선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신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복받기 전에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혼돈과 공허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손대영 선교사님 섬기시는 인도네시아 롬복 신학교에 신실한 남자 또 귀한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또 볼랑 우리 아까 형제를 소개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원 사역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으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들이,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질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분리할 것들을 분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을 인도네시아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 신실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역자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을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접촉하는 모든 영혼들 주여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시키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유치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 하나님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회복되기 원합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 회복이 일상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손대영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마스크와 손 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예, 우리 지금 보니까 확진자가 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악수는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우리 보니까 지역 가운데도 그런 또 확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2022년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또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 우리 이순희 집사님 손자 이렇게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수술이 잘 되었고 안에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쌍둥이인데요, 이란성 쌍둥이인데 둘째는 엄마 품에 안겼는데 아직 첫째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준혁이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직장에 면접을 잘 보고 또 이렇게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또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고 복된 12월 성탄의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우리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금평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 눈을 맞추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아멘. 주가 함께 하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